다 같이 찬송가 383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른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모든 심령 위에 주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게 하시고 기도할 때 그 입술과 마음이 주께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받은 바 은혜로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적으로 진행 중인 성경 1만독과 찬송 완창을 통해서 주를 향한 그 마음이 더 커지게 하시고 항상 감사가 입술 가운데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이때에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그 모두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모든 가정들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만이 온전한 삶의 주관자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또한 조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며 기도와 전도가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또한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주께서 주신 그 일상이 모두 은혜임을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응답의 역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으로 듣고 순종합니다. 사랑으로 듣고 순종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그런 장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유명한 말씀을 비롯해서 많은 복들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어떤 사업장을 방문하게 되면 심심치 않게 이 신명기 28장의 그 말씀들을 보곤 합니다. 하지만 유명한 만큼인지 그만큼 오해도 많은 말씀이 이 신명기 28장인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축복의 내용은 1절부터 14절까지 14구절에 불과하고요. 오히려 그 저주의 말씀이 15절부터 68절까지 54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곧 축복보다 저주가 4배나 더 많이 기록된 장이 바로 이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저주의 장이다라고 불리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신명기 28장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그 기대와 달리 바로 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참고하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신명기 28장에는 분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복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신명기 28장 이 복은 히브리어로 베라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인 히브리어 바라크에서 나온 그런 파생한 단어입니다. 곧 이 신명기 28장이 말하는 그 복이라는 것은 바로 무릎 꿇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무릎은 어떤 상대방이 있을 때 꿇게 되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이 무릎을 꿇게 될 때 받을 수 있는 복이라는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 신명기 구절을 좀 살펴보면 될 것인데 신명기 28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그 말씀은요 6가지의 복과 6가지의 저주가 이렇게 대칭을 이루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읍의 복과 저주, 들의 복과 저주, 어떤 자녀의 복과 저주, 토지의 복과 저주, 가축의 어떤 복과 저주, 양식의 복과 저주가 바로 그것이지요. 그런데 이 복에 대한 기록 앞부분, 저주에 대한 기록 그 뒷부분, 그 중간을 보시면은 그 7절부터 13절마다 매절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 복이라는 어떤 내용들과 저주라는 내용 그 중간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매 절마다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곧 이 복과 저주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호와에게 달려있다 라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무릎 꿇는 것이 바로 복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바로 복이다 라고 신명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명기 28장이 말하는 그 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께 무릎을 꿇고 그분과 올바른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바로 이 복과 저주의 어떤 갈림길이 된다라고 지금 신명기 28장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을 사랑해서 어떤 부부의 관계를 맺게 되면 그 남편의 모든 소유는 자연스럽게 아내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남편이 가진 어떤 부동산, 예금, 어떤 현금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재산에게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 관계는 얼마 가지 못하고 깨어지게 될 것이고 그 소유에서 역시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명기 28장의 복이라는 것은 바로 관계의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셉의 경우에서 더 가장 잘 특징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은 형통했다라는 그 내용이 39장 2절과 39장 23절 그 제일 앞부분과 제일 마지막에 기록됨으로써 말미암아서 이 창세기 39장 전체를 이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내용이 감싸 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곰곰이 읽어보면 과연 이것이 정말 형통인가라는 하고 의문이 들고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가게 됩니다. 또 노예로 가서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자신의 어떤 주인에게 임하였고 주인에 대한 어떤 신뢰를 지키는 마음으로 주인의 아내가 동참하자는 그 요청 또한 거절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 또다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내가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했다.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형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통이라면 여러분은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겠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이런 형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상이 잘 되고 내가 뭔가 투자하면 그것이 번성하게 다가오고 어떤 몇 배의 어떤 가치로 되돌아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형통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고 노예요 어떤 때때로는 죄수의 모습으로 있을지언정 그는 형통했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형통이지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상태가 때로는 힘들다 어렵다는 것이 그 상황이나 형편이 형통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통과 복은 성경에서 일맥상통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곧 그렇게 보았을 때 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참된 복이라는 것도 어떤 외적인 모습, 물리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 맺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호와와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바로 그것이 복이 되고 이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그것 자체가 이미 저주가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여호와와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신명기 28장 1절과 15절의 말씀이 잘 이야기해 주지요. 먼저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것입니다. 또 1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것입니다. 곧 결국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이고 그 두 번째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에 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상대방과 어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치에 맞는 이야기라면, 틀리지 않은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에 동의해주고 따라주는 것이 분명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틀린 말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따라주는 어떤 부부관계라면 그 부부관계는 아주 매우 좋고 어떤 화목한 그런 관계가 되겠지요.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부부관계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 듣기를 즐겨하지 않고 아내는 남편 말에 순종하기를 즐겨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날 수많은 부부관계의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위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잘 듣고 잘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만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은 좀 불공평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의 여정 그 마지막, 이제 요단만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되는 마지막 여정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들이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이들 가운데 순종해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랜 기간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떻든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여호와께 간구하셨는데 출애굽기 앞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분명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진지하게 들으셨고 너무나 중요하게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출애굽의 여정은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듣고 난 다음에 너희들 힘들구나, 어렵구나, 고통스럽구나, 그래 어떡하지, 불쌍해서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그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고 광야 여정을 인도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그들을 섬겨 주셨고 보살펴 주셨고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가운데 업어서 그 광야를 건너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 가운데 나와서 신명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의 그 부르짖음 가운데 순종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상대방 하나님과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신실하게 들어주셨고 신실하게 순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관계가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이제 남은 것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지요.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서로 상대방이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잘 순종해 줄 때 그 관계는 진짜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상대방을 존중해서 서로 듣고 서로 순종함으로 관계는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순종하셨기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온전한 청정과 온전한 순종을 지금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정과 순종이라는 것이 그저 의무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신명기를 비롯한 모든 율법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셨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율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율법은 사랑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곧 율법, 하나님 말씀의 가장 기본 정신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관계의 가장 기본 역시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부간에서 왜 남편의 이야기와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 간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어떤 설령 이익 간의 관계라도 서로를 배려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관계는 더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어떤 청정과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이 청정과 순종이라는 것은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면 간도 쓸개도 다 빼준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결코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사랑이 아니라 형식으로 뭔가를 지키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족쇄가 되고 때로는 구속처럼 느껴지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어떤 이 사랑의 마음이 빠진 어떤 형식으로서 순종과 어떤 청종을 하는 것을 결코 또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가장 율법을 잘 지켰던, 또 외적으로는 가장 말씀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절 이하의 저주의 내용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실망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로부터 3500년의 시간이 흐른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명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들의 역사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수많은 경고가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름대로는 들었을 것이고 나름대로는 순종했겠지요. 하지만 그 중심을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뭔가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으로서 어떤 청정과 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호와를 사랑함으로써 청종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15절 이하의 이 저주의 말씀은 경고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 말라고, 그리 가면 분명히 위험하다고 아무리 경고를 해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리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듣지 않고 스스로 그 저주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럼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때려서라도 억지로라도 그들을 가지 못하게 말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자녀를 일일이 다 조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를 망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마마보이, 파파거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부모의 지시 하나 없이는 작은 것 하나,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휴지를 닦을 때 빨간 휴지를 써야 될지 파란 휴지를 써야 될지 이것 하나도 결정하지 못하는 정말 바보 같고 멍청한 로봇 같은 자녀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이 그런 로봇과 같은 자녀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자유를 가지고, 자율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스스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체로 주님께 다가오기를 그분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그 자녀가 내가 설령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지혜롭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 땅 가운데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자율적인 인격체가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과 똑같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또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복을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복은 과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성경의 복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그 어떤 복입니까? 둘째, 나는 이 관계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순종하고 싶은 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셋째, 마지막으로 나는 이 모든 청종과 순종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마지못해 또는 또 다른 어떤가를 요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어떤 이 순종과 청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미 일어난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그들의 좋은 점은 본받고 그들의 잘못된 점을 따르지 않는 부분들, 어떤 모범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의 성도들은 이 이스라엘의 그 전철을 밟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망하는 길이 무엇인가 분명히 보았음에도 그 길로 그러므로 다시 가는 우가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께서 보여주시는 온전한 생명의 길, 진짜 진정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참된 축복의 길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과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른 세상적인 그 어떤 복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복을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 과거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어리석은 그 전철들을 다시금 따르지 않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라고 또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되 성경 1만독과 찬송 완창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고 진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의 모든 일정에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교회 되게 해 달라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온 세계 가운데 회복의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바 말씀을 두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들은 바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게 하여 주십시고 주의 뜻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우리 앞에 아버지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버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주님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해주셔서 결코 세상적인 그 어떤 복을 따르지 말게 하여 주십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그 복을 아버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아버지 내 일 가운데서 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어떤 것이 응답받았다 이런 아버지여 한두 가지 아버지 우리가 만족하는 그런 아버지 신앙생활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십시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과 더 온전한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비록 요셉처럼 아버지 감옥에 갇히고 노예의 아버지 상황 가운데 있다 하여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그것이 내게 복이요 내게 형통이 될 수 있으려는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복과 그 형통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결코 그들처럼 주님께서 결코 이 길로 가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는 그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십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로 참된 복의 길로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참 많이 지혜가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성경 일반독과 아버지 찬송 완창의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이 찬양을 부르며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이 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십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주신 참된 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총으로 주님이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온전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항상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뜻 가운데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십시고 특별히 아버지 2020년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또한 2021년을 준비해야 되는 이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일정들 계획들 또 모든 모임들과 모든 아버지 정말 그 회의들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온전히 일정들을 잘 마무리하며 새로운 계획들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나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주님 손 꼭 붙잡고 나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시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아버지 감사하며 나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방주의 역할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그 귀한 아버지 사명 가운데 충성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얼마나 많은 곳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 하나 때문에 아버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제는 다시금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런 아버지 작은 것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위기이겠지만 또 한편으로 기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이 기회를 통틀어서 특별히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들이 아버지 믿음과 아버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 어려움의 시기들 가운데서 이 정말 세상 가운데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조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그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버지 전 세계의 방방곡곡 가운데 아버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들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귀한 신부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화요일 기도 제목을 두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특별히 그래서 교회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을 위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정말 교회가 붕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양육 훈련을 위해서 우리 기도의 합심으로 기도해 주는 후에 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두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시고 내려오신 주님, 아버지의 이 시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는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지혜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알려주셔서